고린도에서 생긴 일 22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에 힘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24분 접속해 계시고요. 오늘 6분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더운 날인데 이렇게 더위를 뚫고 오신 아까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일 정말 굉장히 무더운데 분명한 건 앞으로 더 무더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더운 여름 잘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에 힘을 얻는 것 한번 어떤 것인지 바울의 말씀 또 고린도에서 바울이 경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기에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백분율을 보고 한다면 51대 49가 되면 되는 거예요. 50대 50이면은 무승부지만 51대 49가 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을 부인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세상의 고통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우리는 그 위로로 하늘의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통들 또 환난이 있었지만 그 세상의 환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컸기에 바울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단은 날씨가 무덥죠. 또 무더운 거 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분열하는 것, 분쟁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부터 쭉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분쟁과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냐면 남의 잘못, 남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다투게 되면 나는 뭐 저 사람보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남이 가진 것, 내가 없는 것 가운데 저 사람이 가진 것이 괜히 셈이 많이 나고 또 질투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그런 이 비방의 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읽은 1절과 2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1절의 말씀 읽었을 때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라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2절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좀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용해 먹지 않았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당신들을 등쳐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한 말이죠. 어떻게 이게 성경에 이 정도로 기록이 됐다면 이 말로 기록되지 않은 언어들 가운데는 훨씬 더 거친 말들이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비방자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울이 횡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 요즘처럼 계좌번호 알려줘. 그래. 그럼 송금을 해줄게.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돈을 가지고 가서 직접 갖다 줘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모금을 해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 항상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탄이 시험하기 좋은 그런 도구가 되죠. 바울에게 돈을 줬는데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돈을 줬는데 이 고린도의 비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배달 사고 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 우리한테로 온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안 오고 다른 데로 휙 가버린 사람 아니야? 뭐 마게도니아로 간다며? 당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아니야? 그 돈도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형제 자매를 도우라라고 헌금한 그 돈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해를 풀고 관계 회복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늘 우리 사이에 평온한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 책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교회를 분열하게 시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순식간에 와해되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도 취하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 복음을 직접 공격하지 못해도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흔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심리학 용어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그 소설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몬데그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몬데그린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뭘 잘못 들어서 내가 알고 있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성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는 용어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몬데그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한 예를 몇 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경우 있죠. 통신사, 핸드폰 통신사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신사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이번 요금제에는요 데이터 무제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 무제한으로 떡을 준다고? 데이터 무제한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떡을 준다고 이렇게 잘못 들은 거죠. 아니, 무제한 떡을 준다는 게 아니라 무제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번 멤버십 승급을 통해서 VVIP로 승급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뷔페에 들어간다고? VVIP를 또 뷔페로 잘못 들으신 거죠. 아니요, 뷔페가 아니라요. VVIP로 승급이 되고요. 그리고요, 어르신 어디서나 핫스팟도 무료 핫스팟.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중에 핫스팟 모르셔도 돼요. 뭐 전혀 중요한 거 아니야. 핫스팟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핫스팟, 핫솥, 솥단지 준다고 이렇게 제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오죽했으면 속담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배나무 밑에서 갓금 매지 말고 오이밭 있는 데서 뭐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환경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저 사람 오이 소리하는 거 아니야? 배 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심리적인 경향 이런 것들이 이제 확증 편향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선입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면 제대로 전후 좌우 그 맥락을 잘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한 가지 행동이라든지 말 한마디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더운 날에 또 이런 오해하기 쉽고 잘못 듣기 쉬운 이런 이 계절에 우리가 늘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역지사지의 태도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영어 표현 가운데는 내 신발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한번 신어보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면 훨씬 더 여름에 짜증나는 날도 좀 줄어들 수 있겠고요. 오해하는 일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3절에서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바울이 자기를 막 이렇게 돈 착복했지, 너 돈 떼먹고 지금 인마이 포켓한 거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울이 어떻게 응대하고 대응하는가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죄에 있다고 판결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아주 솔직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위로를 충분히 받았고 우리가 겪는 온갖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아까 2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 우리는 너희들을 이용해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3절에 가면 또 톤이 또 약간 바뀌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런 사소한 오해로 깨질 관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적인 하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그렇죠? 어유 저 왼수, 어유 저 말 안 듣는, 이래도 욕하고 싸우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랑하기를 배우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하면서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성숙해 나간다라는 거죠. 오늘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덥죠. 뭐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더웠는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교회 옥상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저 올라가서 봤어요. 근데 우리 옥상 어린이집에 이 차양막이 이렇게 어느새 설치를 해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차양막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차양막을 설치해 주시니까
그렇게 더운데도 바람이 솔솔 부르니까, 물론 따뜻한 바람이죠. 야외니까 에어컨은 틀 수 없으니까 따뜻한 바람이라도 좀 부니까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선생님이고 뭐 그냥 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 엄마들도 좀 오셔가지고 같이 보는데 아이들이 뭐 까르르르 웃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겁게 노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옷이 다 젖었는데도 제가 딱 갔는데도 막 그냥 손 흔들고 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보니까 3살, 4살 반이에요. 3살, 4살 반. 우리 아기들은 그때가 제일 이뻐요. 그죠? 그죠? 예. 3살, 4살 반에 그 예쁜지 보려고 키우는 거예요. 이제 7살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커갈수록 어휴 저 왼수 내가 저런 걸 낳나 할 그 정도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왜요? 아이들 얼마나 그때 아이들은 이미 그래서 효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언제? 3살, 4살 때 고만할 때 이미 부모에게 할 효도 다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은 크면서 이제 고생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살, 4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위로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서 위로받는, 그게 삶이에요. 우리 삶에도 힘겨운 시기가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같이 지내서 이런 것 말하면 창피하기까지 한, 그래서 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의 수치를 다 알아요. 모르셨어요? 같이 사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휴, 저거 내 수치 다 안다고 오늘부터 갈라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같이 늘 살기에, 서로가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에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우리와 함께 해준, 함께 하기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잘못 알고 있어. 내 진심을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왜?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들과 함께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서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는 60주년이 되는데 60주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정으로 살아온 것처럼 믿음의 한 가족인 영적인 공동체도 60여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어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믿음의 한 가족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네. 영적으로 한 가족이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그 가족들로부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받았던 공격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프죠, 여러분. 내 약점을 잘 알고 그리고 내 약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그 공격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너무 다 이렇게 싸울 때, 우리 형제 자매님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싸우세요? 네. 열받고 뚜껑 열리면 뭐 못하고 하고 뭐 이렇게 점잖게 싸우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똑같이 싸우잖아요.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다툼 가운데서도 이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바울도 똑같은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의 말씀.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들어갔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 고린도는 정말 바울의 속을 많이 썩혔던 그런데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도우러 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황급히,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고 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왜 바울 선생 안 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더 아프겠죠.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를 향해 고린도 사람들이 더 우리를 비방하고 심지어 재정적인 것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전혀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배신의 고통처럼 쓰고 아픈 게 없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부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지치고 상하고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시달렸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으로나 다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아웃 되는 거 완전히 탈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열심히 내는 아주 열정 있고 주의 사명감에 충만한 사람들이 잘 겪게 되는 증상 가운데 하나예요. 너무나 열심을 내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고갈되는지도 모르고 한계 상황까지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좌우 안팎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완전히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시달려버리고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사자성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우외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죠? 안팎으로 다 휘둘려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그로키 상태로 번아웃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번아웃 가운데 있을 때 다 지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내가 믿었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줬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누가 위로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풀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뒤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요. 하나님은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이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풀 죽은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우리 풀 죽으신 분 같으면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직접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는데 그래서 풀 죽은 사람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셨다고요? 디도를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오게 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어떠한 시간의 공백이 있다, 일정 정도의 시간이 공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시간의 공백에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또 한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디도가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편지는 오늘날 남아 있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발견되질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디 항아리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면 엄청난 아마 발견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분실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 고린도 후서에 이 내용을 보면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어느 지역에 있을 때 디도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 왔으니까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 주었겠죠. 그런데 이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지금 지치고 마음 상하고 안팎으로 시달려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돌아온 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디도가 받은 위로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애통, 나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때 나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디도가 다시 나 있는 곳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위로인데, 디도가 전해준 소식,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전해준 소식은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도가 전한 말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방문했을 때 누구 대신 간 거예요? 바울 대신 갔는데 디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환대하고 환영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를 그렇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위로해주면 누구를 위로한 거예요? 디도를 보낸 바울을 위로하고 환영하고 환대해 주었기에 내가 디도를 환영하고 환대해 주고 위로해 준 그 디도의 모습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위로, 더 기쁜 위로는 무엇이었는가? 이 말썽쟁이 고린도 교우들이 디도를 통해 전해진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줍니다. 전에는 교회가 하도 갈라져서 누구파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어마어마하게 늘 싸워댔는데, 디도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갖고 바울의 진심 어린 편지를 갖다 주고 나서 그 분열과 분열이 다 화해로 싸매어지고 상처가 싸매어진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애통, 아까 7절에 나오죠. 여러분의 애통.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가 바울 선생님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우리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애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전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인도 교우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울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라는 말이죠. 그 전에 바울 선생을 오해했던 것이 오해였습니다라는 것을 다 디도를 통해 전해 듣고 감사하고 위로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서서 2절에 나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7절 지금 막 읽은 게 디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라는 것도 2절과 7절 사이에도 얼마간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옛날 편지는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이 시간의 갭을 잘 고려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 요즘처럼 막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막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렇게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글을 한번 쓰려면 항상 오랜 시간 숙고하고
또 전달되고 돌아오기까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항상 긴 시간을 요구하는 건데 2절과 이 7절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혹은 지난 일들과 지금 일어난 일을 바울이 회고하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튼 디도에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번아웃 되었을 때 하나님이 꼭 채워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이 범죄 가운데 아합을 맞선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아합과 이사벨, 이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 싸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의 칼을 피해 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야말로 탈진됐어요.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안팎으로 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일도 못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기를 바라나이다라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면 살 의지조차 잃어버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 될 때는 푹 쉬는 게 제일 좋아요. 푹 쉬는 게. 잘 못 쉬면은 더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늘 스스로를 잘 진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아주 사명감에 불타는 분들은 그 사명감에 불타다 보니까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깊은 침체에 빠져서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쉼을 누리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또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 신약에 우리 방금 읽은 바울의 경우에는 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듯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동역자도 없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심지어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도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낮은 자들 또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 위로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집사님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말하신 분들한테 꼭 고기 한번 사주셔야 돼요. 네. 까마귀 고기 말고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로 꼭 사주셔야 돼요. 세상의 위로,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들 하면 참 듣기 좋죠. 힘내라, 괜찮아질 거야, 잘하고 있어.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면 이런 말 한마디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터치하지는 못합니다. 결정적인 사람의 위로의 약점은 무엇인가?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 위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막 마음속 한구석에는 반감이 들기도 하죠. 아니 나는 아직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하고 있어? 뭐 괜찮아질 거라고 오히려 막 반감이 내 안에서 오히려 그래서 천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이와는 다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존재에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변함없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또 하나의 눈물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눈물의 편지는 굉장히 바울이 감정적으로 격해서 쓴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내용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는 말을 하면 나도 아파요, 사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자식이 사고치고 잘못하고 그래서 자식에게 매를 들면 부모가 애를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부모 있어요? 그럼 병든 부모잖아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매질을 하고 체벌을 할 때라도 부모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죠. 나는 그 편지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후회했더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그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슬퍼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슬픔은 결국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여러분을 오히려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슬픔은 죽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따라 슬픔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킨 열심이 어떠했는지요. 또 그 변호, 그 분노, 그 두려움, 그 간절함, 그 열정, 그 처벌은 어떠했는지요. 어느 모로 보든지 이 문제에서 여러분은 잘못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바울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적하고 내가 이거 너무 세게 쓴 거 아니야? 후회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을 보니 나는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여러분의 통곡과 회개와 슬픔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 관계 속에서 직설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고, 가족이라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의 죄, 갈등, 왜곡된 태도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를 더 병들게 하는 암세포처럼 자라나서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고요. 또 이 진실을 말했을 때 이 진실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두 가지 다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어느 것 하나라도 삐끗하면 오히려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되죠. 바울의 경우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이런 그 이야기, 상대방이 좀 듣기 어려운 말을 할 때 우리가 꼭 먼저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럼 상대방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말하려고 할 때
누가 여러분의 집사님 좀 만나서 일로 와보세요. 집사님 왜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말 듣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한 분을 못 봤어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져가지고 누가 나를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즘 표현으로 지적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것이 좀 가시돋친 힘든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말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감지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오래 살다 보면 가족끼리 부끄러운 것이 왜 없겠어요? 연약한 것, 부끄러운 수치들 다 있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을 진짜 다 까발리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타이르는 마음으로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대중들 앞에서 예수를 몰아붙여가지고 예수를 부끄럽게 하려고 했어요. 쉽게 말해 예수를 쪽팔리게 해서 예수를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사역을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정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채찍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매의 진정성을 고린도 교우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프더라도 사랑의 마음, 진정성이 있으면 진실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이죠.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해받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 모든 오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배경 가운데 신실하게 늘 일관성 있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에게 이런 어려운 말을 할 때 어제 만난 사람한테 당신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정말 오래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생겼을 때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신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때로는 그게 하기 어렵고 듣기 가시돋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신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시간을 함께 오랫동안 겪으면서 온 관계의 깊이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다 이 예배, 또 이 오프라인에서 예배 교회 공간보다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 이게 정말 이 교회가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고 교세가 줄어들고 이런 거는 다 외면적인 문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예배가 준 물론 편리함도 있지만 가장 큰 폐해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 오프라인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관성, 진실성을 우리가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아무리 그런 걸 한다고 그래도 이런 일관성과 진실성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일관되고 진실된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래된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지녀야 할, 끝까지 지켜야 할 우리 영적인 덕목이다 생각합니다. 진정성, 일관성, 그리고 또 하나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훌륭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반성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 이놈들 너희들 잘못했지 다 니네들이 문제야라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바울 스스로도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그 편지 쓴 걸 후회했네요. 하지만 그런 후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나는 참 더 기쁩니다.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를 향한 정죄, 안타까움 정죄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서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서로 발전하고 더 돈독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바울에게 여러 면에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울의 편지, 아니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울은 큰 기쁨 가운데 이렇게 오늘 7장 16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이제 나는 기뻐합니다. 아까 모든 면에서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모든 면에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이게 정말 죽기 살기로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절망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든 면에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나의 동역자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회피하게 되면 피상적인 평화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는 더 골마가고 터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불편한 진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거짓된 평온이라는 암이 점점 더 커지게 될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고 자기 고백을 동반하고 관계의 개선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또 희생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로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위로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 오늘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디도를 통해 위로하셨듯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내어 주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의 동역의 귀한 회개의 열매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바울처럼 이제 위로함을 받고 이제 우리도 위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